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인데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은 감사와 순종이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502여의 기적이죠. 사실 이 502여 기적, 다시 말하면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 5,000명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사람 인구 숫자를 계산할 때는 어린아이들은 뛰지 않아요. 여자도 안 뛰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5,000명이라고 했을 때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합하면 무려 한 2만 명 가까이 될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2만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이룬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00여 기적은 예수님이자 공생애 동안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묻는 병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많은 질병을 고치는데, 특별히 이 500여 기적은 각 편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심할 수가 없다. 이것은 분명하게 500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무려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원합니까? 어떤 기적을 원해요? 복권 당첨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진 질병이 낫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질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에요. 막힌 문이 열리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불치병도 낫게 하고 길이 보이지 않게 길이 열리고, 이런 모든 것이 이제 기적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도 우리 기적 위에 머무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는데 가만히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면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거의 2만 명을 먹였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죠. 큰 무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양식이 부족한 것도 알지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고 예수님은 이게 축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감사했다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자, 떡을 떼요. 이 사람이 떡을 뗐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 그 떡이 조금만 있어야 되잖아. 조금만. 그죠? 조금만 있어요. 절반을 뗐으면. 절반만 있어요. 근데 또 이상 먹게 되고. 이런 일들이나 생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할 수가 있을까? 아까도 제가 말했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좀 더 효과적으로 확률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감사해라. 그 다음에는 이제 순종하라. 이러면 기적이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적은 항상 풍성한 데서 일어난 게 아니라 명령한 데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부족한 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는 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큰 기적으로 제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도 저는 죽었던 것을 살아나게 하는 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도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주실 떡을 사서 이 사람은 먹겠는가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고 제자들에게 떡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빌립의 믿음이 어떤가를 보시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도 시험을 했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좀 열방의 아버지로서 될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을 테스트했어요. 그게 그냥 독장 이삭을 바치는 믿음. 롯도 시험했어요. 물질도 다 뺏어가고 자녀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그런 시험을 했어요. 그런 통과했어요. 아브라함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해요.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수능고사를 보잖아요. 수능시험을 보잖아요. 왜 수능시험을 봐야 돼요? 대학에 들어가려고. 떨어지면 대학교 못 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깨닫지를 못해서 그랬지, 깨닫지를 못해서 그랬지, 수시로 우리를 시험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물질로 시험할 수도 있어요. 예배로 시험할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릴 때가 많아요. 아니,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테스트를 한 거지, 시험한 거지 모르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오늘 빌립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내가 시험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몰라 우리는 사실. 그러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데 오늘 빌립도 사실 몰랐어요. 빌립이 예수님이 나를 좀 테스트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뭐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 사람들 다 예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빌립도 예수님이 자기를 시험하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말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나 될지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당시 노동자 한 사람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이니까 오늘날 따지면 오늘 노동자 현장에서 그전보다 이제 임금이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제가 노가다 좀 막리할 때는 10만 원 정도밖에 안 줬는데 지금은 한 15만 원 정도 주나 봐요. 이제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15만 원, 18만 원 막 준대요. 그러면 15만 원으로 잡았을 때에 200 곱하기 15만 하면 돈이 얼마가 계산되는 거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 정도 돼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계산은 너무 잘한 거죠, 사실. 현실 인식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꼭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지나치게 계산하게 되면 오늘 그것이 불신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안 믿고 인간의 생각으로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거 뭐 5,000명이든 2만 명이든 예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어야 되는데 빌립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옛날에 우리 국어사전 나폴레옹 국어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정말로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가능성을 말했는데 먹일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빌립은 통제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데 자신의 능력만, 그래서 자신의 한계까지만 생각해요.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이 순종을 원하는데 우리는 나에게 먼저 필요한 것을 먼저 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산도 해야 돼요. 통제도 중요합니다. 현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지나친 통제,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산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빌립이 틀린 말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틀렸다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빼놓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도와주면 가능하다. 이런 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가 하나 있는데, 원래는 기적은 문제가 없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는 데서 일어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떨 때는 그러고 좀 더 있다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감사와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감사 그리고 순종해서 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며 저주받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온 가문이 망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 청년도 순종하지 못했고 가룟 유다도 순종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사람 아브라함, 베드로, 바울, 특별히 참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없어도 감사하며 순종하는 열왕기상에 보면 우리가 그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참 대단한 신뢰, 믿음.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신경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밀가루 조금 한 주먹하고 그 기름 조금 남아가지고 아들하고 이제 그거 먹고 이제 죽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딱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느냐? 이거 참 설교할 때 그 막 어떤 사람들 패배도 너무한 거 아니냐? 막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지자가. 아니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콤하고 기름 조금하고 그냥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요청이에요. 근데 또 이단들은 또 이런 걸 또 잘 이용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또 헌금을 강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정말로 선지자를 믿었던 것이죠. 선지자 말을 믿었어요. 그건 나중에 하려고 그걸 가져와라는데 갖다 바쳤어요. 작은 것이지만 갖춰 바쳤더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 된 것을 봅니다.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만 부족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람의 음성으로 말할 때도 있겠지만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나는 시간이 없어, 건강이 약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핑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하고 안드레하고 차이는 뭘까요? 안드레는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시몬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은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했고, 안드레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그래도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온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것 드렸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조금 했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의 단돈 1,000원을 드려도 믿음으로 드렸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요. 10만 원을 드려서 사람 보고 의식해서 드렸다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안 받아요. 그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더 많이 배웠다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면 내가 주님의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내게 오세요. 그 환경 그대로 믿음으로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드린 그 자체가 기적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올라가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아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축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감사. 아니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때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됐을 때, 여러분이 뭐가 풍성하게 채웠을 때 감사하죠. 이 일반 사람들이 감사해요. 우리는 매번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없어도 있는 그대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채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감사해야죠. 그런데 감사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충분하지 않아도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 몸이 아파서 살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은 또 그래. 하나님 기적도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가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그냥 감사하세요.
몸이 아파도 감사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몸의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에게 열매가 맺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하시고, 그래도 감사하시고, 그래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쉽게, 확률적으로 보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우리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한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인 기적도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경험했죠. 읽었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떡을 가서 주사람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갖다 줘! 왜 갖다 줍니까? 이게 이상해. 빵을 뗐는데 또 나오고 생선을 뗐는데 또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 공생에 시작할 때 처음 행하실 때 기적이 여러분 뭔지 기억나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여러분, 잔치집에,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잔치집에 전라도 쪽에 가면 이제 홍어회를 많이 먹어요. 홍어회. 거기는 이제 장례식이 아니고 회가 나와요. 홍어회.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낭패를 당해요. 사람들한테 좀 그래요.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객들에게 낭패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하인들을 시킵니다. 물 항아리 9가지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라. 라고 말하죠. 그때 떠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요. 말이 돼요? 물을 떠다 주는, 물을 갖다 주네. 좀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말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뭐가 잘못됐다, 정신이 잘못됐다, 아니 저 사람들은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을 떠다 주면 우리가 욕을 먹을 거 아니야? 야,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기적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했어요. 가다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어도 작게는 그래요. 여러분 말씀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 읽으세요.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건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능력이 많으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서 돌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나와서 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말로만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하는데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죠. 나는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보육을 나눈다고 말도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막 안수기도 하고 하나님 이 남한 가문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막 이렇게 막 거창하게 뭔가 행동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교단관 가서 쉬고 너무 성의 없이 말한 것처럼 생각해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지혜로운 신하가 아니 장군님 그 교단관에서 뭐 7번씩 이제 그게 되셨습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병이 나면 그게 좋죠. 그래 진짜 아니 씻었더니 정말로 운동병이 켰구나.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의 결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순종을 요구하시죠?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순종이 제사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지 않아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아니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인데 어떻게 또 12바구니가 됐어. 5,000명을 먹이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았다고 하는 것은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는 부족함 없게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이 없자 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낭비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건강, 달란트, 때로는 믿음까지도 은혜까지도 낭비하지 말라.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핵심은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떡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왜 베풀었느냐?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지자로 믿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다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여러분 뭘 어떻게 하시게요? 감사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내 병을 고치셔서 간증해야 돼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장막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자녀의 앞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을 원하면 작은 것에부터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그리고 순종합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있는 것은 적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형편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눈에는 아직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기적이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바라보면 나는 불평 원망만 했지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없어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파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기 달라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우리 부르는데 이 찬송은 잘 여러분 안 불러